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현세의 삶이 아닌 부활의 목표를 둔 성도의 삶입니다. 현세의 삶이 아닌 부활의 목표를 둔 성도의 삶. 자, 이 말은 성도들 중에 부활의 목표를 두고 있다가 아니라 성도들은 부활의 목표를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 가운데 서 있다. 복음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뭐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파에서 가끔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근데 잘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문장이 조건문이잖아요. 너희가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자, 굳게 지키다라는 게 뭘까요? 뒤에 나오는 단어가 믿지 아니하였다면,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이라는 뜻인데, 헛되이 믿지 않았다라는 뜻은 굳게 지키고 있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헛되이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은 바울의 말을 굳게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키다라는 뜻은 당연히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행동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다면 헛되이 믿고 있는 거죠. 반대로 말씀 가운데 서 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고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헛되이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리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인용하는 이 구절도 다시 한번 보면은 제대로 된 뜻이 나오죠.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 잠들었으며. 자,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서 나나 그들이나가 이제 바울과 사도들이죠. 바울과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 자, 1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나나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었거늘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들이 부활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 중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육은 악하다, 영적인 것만 선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물질적인 몸으로 부활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것으로 부활했을 리가 없으니까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래서 바울의 논거가 이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으리라. 자, 다시 6절을 가보죠. 예수님이 부활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논거 중에 하나는 바로 6절 말씀입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5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500여 명. 근데 사도 바울의 부활의 논거의 논증이 이거예요. 직접 확인해봐라, 이것입니다. 직접 확인해봐라. 이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는 말은 바울의 이야기에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 말고는 다른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가 대략 한 기원 후 55년쯤에 써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몇 년이라고 그랬죠? 33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몇십 년 전이에요? 22년 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뒤로 22년 뒤에 쓰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로 치면 2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뭘까요? 비슷하게 2025에서 21을 뺀 다음에
비슷하게 한 마이너스 플러스 1 정도 하면 뭐가 있었어요? 2002년 월드컵이 있었다. 자, 바울의 말이 이것입니다. 그들 중에 지금까지 대부분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살아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이거죠. 가서 물어봐라 이거예요. 대부분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2002년에 월드컵에서 4강을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라고요? 못 믿겠다고요? 대부분은 살아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출전하지 않았다라거나 이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기억을, 그때 감동을 그저 알고 있습니다. 막 뉴스에 나와서 다들 버스 위에 올라가서 난동 부리고 그저 알고 있죠. 만약에 부활 사건이 거짓이라면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죠. 그들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가서 물어봐라. 확실한 증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바울의 말이 진실이라고 봅니다. 근데 14절 보니까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이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도대체 뭘 믿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너희들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거인데요. 기독교가 단순히 좋은 종교라든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철학적인 곳이 아니고 종교인 이유는 딱 이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그냥 사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죠? 뭘로 그거를 신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런 생각은 한국교회가 잘 안 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에게 정죄당하지 않을 거라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는 예수님의 약속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사도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해서 대신 죽을 테니까 이렇게 비유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부터 모든 국민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신용이 모두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말은 할 수 있겠죠. 말은.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는 은행 가서 대출을 한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본다거나 제 말을 듣고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갔는데 당신은 신용 회복 전혀 안 되는데요. 이 사기꾼아. 이렇게 말을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저한테 그렇게 승인을 해줬어요. 그럼 제가 대통령의 권한을 빌어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말은 힘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죄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근거는 어디 있나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분의 약속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 그럼 예수님은 사기꾼일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미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부활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리가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너네들은 뭘 믿는 건데? 뭘 믿을 건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증거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죄가 어떻게 사함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사도들이 제일 불쌍한 자들이로라. 부활이 없다면 이미 죽은 사람들은 그리고 현생의 삶만 중요한 건가? 바울이 이렇게 논리를 펴죠. 부활이 없다면 현생의 삶만 중요하지.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제일 불쌍해. 우리 사도들이. 왜냐면 현생을 전혀 즐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아담 때문에 뭐가 왔냐? 사망이 왔다.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으니, 자, 그럼 이 말은 사실은 이제 다른 논거지만 진화론을 반대합니다. 진화론은요, 죽어서 자꾸 세대가 거듭돼야지 결국에는 뭐 돌연변이가 축적돼가지고 새로운 생물이 나타난다라는 이론이잖아요. 진화론의 핵심에는 죽음이 있어요. 죽음. 진화론은 죽음의 이론이에요. 많이 죽을수록. 근데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죽음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노화와 죽음은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렇지 않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보죠. 자, 근데 이 부활에 순서가 있어요. 바울이 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번째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바울이 부활의 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AD 33년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속한 자들. 천국에 있는 자들이거나 구원받은 상태로서 살아있는 사람들. 이게 두 번째 차례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천국에 속한 자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나 천국에 가지 못할 나머지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마지막 차례입니다. 그 후엔 마지막이니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여기 마지막 차례에 나머지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요한계시록 20장 5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근데 사실 이 구절을 또 가지고 바울의 인용을, 바울이 하시는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보면 역시 또 무천년설이 배격되네요. 여기서 살아서를 거듭나는 걸로 봐야지 무천년설을 믿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살아서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과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나머지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의 지금 대조가 있거든요. 이 나머지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 부활하지 못했다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짜 부활한 사람들. 이어야지 문맥이 아다리가 맞습니다. 여기서 천년 전에 먼저 부활한 사람들이 있고 천년 뒤에 나중에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천년 전에 먼저 부활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천년 먼저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해요. 남의 죽은 자들은 천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차례 사람들이죠. 그럼 이 마지막 차례 예수님과 함께 통치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냐? 자, 요한복음 5장 28, 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 이게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부활이겠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불족도 부활해서 간다.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악의 모든 권세가 소멸될 때 그때 이제 마지막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래요. 사망을 의인했어요.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그 중에 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 본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들어가지 않아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26절에 나오는 마지막에 사망까지도 지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종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멸망받게 되는 거거든요. 멸망받을 원수들을 말하는데 원수를 네 발판으로 만들 때까지. 그럼 이 원수라는 건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죠. 거기다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망마저도 멸하시고 지배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29절 말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좀 이상한 풍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뭐 저도 이거 이상한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자기는 히틀러를 위해서도 세례를 받는다. 그가 천국 가게 하려고. 뭐 자기는 니체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지금 그거를 언급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죽은 자가 천국 간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상한 풍습이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세례. 근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긍정하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면서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활은 없다면서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고 있어? 너희들이 하는 그 잘못된 풍습마저도 되게 모순적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왜 세례를 받느냐? 자, 그 다음에 30절. 어찌하여 우리는 왜 날마다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다면 왜 맨날 죽을 위험 가운데 처해 있겠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요, 날마다 죽을 뻔한다. 복음 전하다가. 난 복음 전하다 맨날 죽을 뻔해.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생의 삶뿐이라면 바울의 삶의 방식은 정말 위험한 방식이죠. 난 날마다 위험에 처하고 있단 말이지. 내가 부활이 없다고 믿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사랑의 왕국대로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일이 있으리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에베소에서 그 대적자들과 왜 싸웠겠냐고.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나도 너희들처럼 야, 내일은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미래는 중요하지 않다. 현실에 그냥 욕망에 충실하자. 이렇게만 이야기할 거야. 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누구냐면 이제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악한 동무들의 행실은 선한 사람들을 더럽히나니 너희들은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너희 가운데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누가 묻기를 그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가 뿌리는 것은 다 장래에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과를 뿌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 나무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 나무를 뿌리지 않아요. 우리는 씨앗을 뿌리죠. 바울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물고기의 육체라. 진짜 우리가 뭐 양식을 하든 그럴 때 그 형체를 우리가 뿌리는 게 아니거든요. 씨를 뿌립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천국이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이 말씀 가지고 해나라 달나라 별나라 천국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몰몬교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 신분제가 있어요. 해나라 사람들과 달나라 사람들과 별나라 사람들. 무슨 유치원 같죠? 햇님 반, 달님 반, 별님 반. 자, 근데 바울은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 거죠. 비유를.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체를 준 게 아니라 씨앗을 줬거든요. 우리는 형체를 뿌린 게 아니라 씨앗을 뿌린 거거든요. 그래서 미라를 뿌리면은 밀이 나와요. 씨앗을 뿌리면은 나무가 나와요. 같은 논거로 육체를 뿌리면 영생체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나무가 먼저예요? 씨앗이 먼저예요? 씨가 먼저죠. 씨에서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으로 먼저 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형체가 나온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아요.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을 게 이제 이 몸을 말합니다. 썩을 몸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몸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심어서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다면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이게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논거 중에 하나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되신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신령한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육의 사람이 먼저예요. 씨앗이 먼저듯이.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예수님과 같은 모양이에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의 형상도 입게 될 것이다. 보라, 내가 너에게 마지막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 바울이 마지막 나팔을 가끔 언급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죠. 자, 나팔 소리에 우리가 변화되리라. 그리고 이게 나팔절 있잖아요. 나팔절 절기의 또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나팔절은 7월 1일이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되리라. 여기서 이제 두 무리가 있어요.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마지막 나팔을 울릴 것인데 그 재림 때에 죽었었던 자들은 부활할 것이요.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은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러한 몸으로.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자는 변화한다. 그래서 같은 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어디 인용이냐면은 자, 이사야 25장 인용이에요.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은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연회를 여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를 연회를 베푸시리니.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유월절 때에 내가 다시는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연회를 이제 예배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신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연회, 부활 때의 마지막 연회를 주님께서 여시는데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긴 덮개를 제하실 것이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들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이 오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야. 또 모든 수치들이 없어질 거야.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모든 덮개가 사라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덮개가 사라진다는 표현은 바울이 잘 쓰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오면요. 그 부활의 때가 오면 예사야의 말씀이 성취가 될 것이다. 자, 근데 50절 보세요. 왜 그 부활이 또 중요하냐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존재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썩을 몸을 가지고서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썩을 몸을 가지고서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달 안에 죽는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내가 너에게 뭐 얼만큼을 줄게요 하면은 그 사람이 병원에 갇힌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이제 와서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에 1400조 보상안이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준다는 건 아니고 뭐 테슬라를 몇 대를 팔고 로보택시를 몇 대를 보급하면은 1400조를 준대요. 근데 일론 머스크 재산이 400조거든요. 그럼 400조 더하기 1400조 하니까 1800조. 1800조. 여러분, 감이 옵니까? 1800조라는 그 금액의 가치가 감이 와요? 안 오죠? 10억, 100억만 있어도 정말 엄청난 찐부자인데 1800조?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죠? 자, 근데 자, 일론 머스크한테 자, 1400조를 줄게요. 네가 죽기 한 달 남았을 때. 그러면 이제 그쵸? 마찬가지예요. 이 몸을 가지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은 남들은 다 영원히 이걸 누리는데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해서 우리의 여생이라는 시간, 여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서는 이 썩을 몸, 죽을 몸으로는 천국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누릴 수 없어요. 천국이라는 영원한 세상을 누리려면 마찬가지로 천국에 합당한 몸이 필요합니다. 썩을 몸으로는 영원한 세상을 누릴 수 없다. 썩는 것 가지고는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 말은 이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뭐가 오냐면 죄가 옵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가 오고 죄를 통해서 사망이 옵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거는 결국에는 죄를 통해서 오지 않느냐. 죄를 쏘고 또 율법으로 오지 않느냐. 이건 바울의 로마서 5장 이야기죠. 5장 이야기. 율법이 없었더라면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선하게 하는 그것이 내게 와서 죄된 것을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현실의 삶뿐이라면은, 현실의 삶뿐이면 교회에서 사람 섬기는 것도 사실 무의미하죠. 자, 다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5장 1절에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그 가운데 서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잠깐 동안 미혹되었었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하지만서도 경고하는 말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 사도들이 부활을 전했는데 왜 너희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태까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뭐 방언도 남발하고 모도 남발하고 은사도 남발하고 뭐 무슨 이상한 사건도 있고 뭐 신분 계층도 차이도 있고 뭐 무슨 그러고 보니까 되게 교회가 망나니 같은 교회인데 무슨 성탄하다가 죽기도 하고 뭐 서로 막 부자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가난한 자들은 서 있고 되게 엉망 같은 교회지만 어쨌든 간에 바울은 그래도 너희들은 내 편지를 통해서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회가 액티브해요. 그죠? 별별 사람들 다 있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도 받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부활은 없어. 내리면 죽는다 먹고 마시자 라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도대체 뭘 믿는 거야?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만, 자, 그래서 15장 제목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현세의 삶이 아닌 부활의 목표를 둔 성도의 삶.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핵심 포인트는 부활했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현세에서 제일 비참해 보이는 우리들의 인생도 결코 헛되지 않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고도 결코 헛되지 않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이어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사망으로 잠시 동안 잠식되어서 죽음의 종로를 타는 우리지만 그 종로로 또 그날이 오면 예수께서 다 짓밟으실 것이다. 사망도 정복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영생의 꿈 그런 게 잠깐 떠오르는데, 그거는 의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오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를 현실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진심으로 믿어서 이 현세의 삶만이 아니라 영생의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